자, 오늘 우리 특강 오늘 강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제 오래 참음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들이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이런 일도 되게 해주세요, 저런 일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보기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나 배우자를 위해서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 자, 이것이 매우 소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은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것도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나? 자, 첫 번째 잘못된 접근은 이 극단적인 좀 태도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양극단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금단의 영역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감히 how dare 이거죠. 감히 알려고 들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죠. 그 다음 두 번째, 극단적으로 또 과도한 경우인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나오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발톱이 깨진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걸까? 오늘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공짜로 밥을 얻어먹게 됐다.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오늘 내가 그냥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자, 오늘 커피를 마셨는데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극단적으로 소소한 많은 일상의 것들을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하고, 너무 많은 일을 이 편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드는, 이것도 좀 극단적 태도들이죠. 그러면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좀 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 전제는 전제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괄호가 있는데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먼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극단적인 태도와 달라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은폐시키고 숨기고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호벽을 쳐놓고 우리가 웬만한 해킹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 당신을 이 방호벽 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말은 revelation, reveal,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계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계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항상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당신을 즐겁게 드러내고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을 오픈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첫 단추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오늘 여기 강의안에는 있지는 않지만 하나 더 보탠다면 바른 이해를 위한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다르게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시츄에이션 바이 시츄에이션 바이 다 그것에 맞는 완벽한 뜻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통전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다 있지만 기승전결로 갈 때는 앞에 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모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죠. 기승전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승전결을 거치고 나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경륜적이고 하나님은 섭리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섭리적 경험을 누적되고 기승전결을 거쳤을 때 아는 거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 독립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극단적 태도가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큰 기승전결의 흐름 속에 당신의 뜻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바른 접근은 뭐냐? 설명이 바로 나오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때가 참회라고 하는 기다림의 여정 속에 축적되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케이스 바이 스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무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승전결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건 무슨 뜻일까, 저건 무슨 뜻일까, 요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경륜적 섭리적 흐름 속에서 때가 참회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귀납법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귀납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은, 이건 제가 커피 브레이크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연역적이시죠. 내가 송병주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단계를 거치시죠. 연역적으로 가죠. 근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어때요?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귀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일어난 일들과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고백과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해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간 표현하자면 이렇게 연역적으로 접근하고, 우리는 셜록 홈즈처럼 추적해 가는 방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귀납법적으로 하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파악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라는 고백적 지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그런 개념에서 좀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과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고통과 사고와 그리고 질병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습관적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이라시노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는 거죠. 항상 만인만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치시면서 계획을 하시는 걸까요? 자, 다르게 또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형제를 좋은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 얘는 내가 계획을 가지고 한번 단련을 시켜보자. 태어날 때부터 너는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5살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도록 설정을 하자.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거기서 만난 잘못된 친구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게 범죄에 연루돼서 그냥 소년원과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그 감옥 안에서 또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칼에 찔리고, 그런 인생의 경험을 겪다가 내가 딱 정말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 오는 그 좋은 교도관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나와서 이제 신학교 다녀서 목사가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상처받고 힘든 청소년들과 또 이 어두운 세력에 포함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크게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목으로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과연 세우실까요? 그러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조폭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빠한테 그냥 상처받고 모질게 대해가지고 내가 이건 다 내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야, 그래서 그냥 모질고 독하게 굴어가지고 애가 상처받아서 가출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게 하겠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죠.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우리 백투베이직에 들어오시면 이런 예정론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로 드리지만,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좌절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계속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물론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조크 같은 말인데, 사탄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이게 딴 말이 아니라 내가 했는데 얘들은 맨날 하나님이 했다 그래. 그래서 상처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탄의 전략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불만을 하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뿌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주인은 결국 어떠셨습니까? 좋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씨앗들인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불량품이고, 쟤는 좋은 씨앗이고, 나는 나쁜 씨앗, 나는 불량품 씨앗, 나는 그냥 뭔가 데미지 받은 씨앗,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좋은 씨앗으로 밭에 뿌렸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거예요. 원수가.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라지가 뿌려져서 괴로운 것, 하나님 탓입니까? 원수 탓입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걸 말해요.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릴까요?
주인이 뿌려놓은 씨앗에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차곡차곡 꼼꼼히 놓을까요? 그래서 모든 좋은 씨앗들이 죽을 고생하게. 그러면 좋은 씨앗들이 하나님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다 똑같이 못 살면 원망 안 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오히려 지금 사탄이 노리는 건 뭡니까? 훅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밭이 이만한데 씨앗을 대충 쑥쑥 뿌려놓고 가요. 그러면 어디는 아무 고생 안 해요. 가라지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 고생 안 하고 잘 자라요. 그런데 가라지가 떨어진 곳에서는 좋은 씨앗들도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사탄이 왜 꼼꼼하게 안 뿌릴까요? 사탄의 목적은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목적인데 방식이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비교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비교의식 속에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쟤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죽을 고생을 합니까? 똑같이 집사 받고 권사 받고 똑같이 장로 받고 목사 됐는데 똑같이 이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쟤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치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고생해서 원망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주는 보상심리에 더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형제를 향한 미움으로도 이어지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이어지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왜 저렇게 고생할까? 죄 때문인가 봐 하고 경멸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가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종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떤 종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교만해지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도록 만드는 일, 그게 오늘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 그래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누구 탓을 합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누구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죠? 주인 탓으로 몰아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한 짓입니까? 사탄이 한 짓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실 분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주실 분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미워, 나를 괴롭게 만든 자들을 과연 싸우셔야죠. 영적 전쟁은 그것입니다. 먼저 전선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옆에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주인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냐? 정작 자기가 나쁜 놈이면서 친구인 척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했으니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다 하나님이 나를 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내 불행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내가 실족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사탄에게 꼬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길은 정말 뭐냐?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나면 우리가 그때 또 뭐라고 고백하죠? 지난 세월 겪어왔던 나의 그 고통의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진짜 사탄을 그렇게 상처 주셔야 돼요. 지가 한 일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들어버리면 사탄이 진짜 약에 올라 죽겠죠. 그죠? 여러분, 사탄을 향해 용용 죽겠지 제대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저질러 놓은 그 엄청난 일들을 이걸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찬양이 되고 사탄을 향한 용용 죽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열어버리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해버린 것처럼 된 거죠.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속아 타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보고 또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게 아닙니다.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끌어안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한 짓이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일이 결과론적으로 되어버리게 만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린 것, 그게 바로 참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는 삶은 얄팍하게 지식적으로 파악하는 실험의 결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좀 철학적 논의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때가 참회를 만들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 가지 방법,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또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연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 삶의 연장에서 역사하시니까, 만나니까, in person.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실제로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야훼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이 영어로 옮기면 뭡니까?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랑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느낌이 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좀 본 것을 영어로 옮기면 가장 잘 번역한 게 I am who I will be 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할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제 미래의 내 모습을 봄으로 내가 누군지 안다. I am who I will be 라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영어 번역을 보면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적절한 번역은 앞에는 I am 현재형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 뒤에는 미래형으로 I will be라고 해놓는 게 가장 그 야훼라는 이름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나타날 존재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다 이 말인 거죠. 오늘과 내일이 같다는 말이고, 내일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오늘의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말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스스로 있는 격이 뭐냐면 추상적이고 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그거예요. 네가 나중에, 지금은 네가 나랑 대화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는 나중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존재를 이해하게 될 거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뭔가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주일 씨의 그 조크 뭔가 보여주겠다. 지금 내가 보고 있지만 넌 나를 몰라. 내가 나중에 뭔가 보여주면 네가 진짜 알 거야 이 말인 거죠. 자,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줄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리니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요. 자, 그 전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모세가 와서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물어보죠. 네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나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느냐라고 물어보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어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이것들이 편한가 보다, 일을 좀 더 시켜라. 그렇게 되어지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파라오가 야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알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는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과 그 여성들이 찬양을 하죠. 그는 여호와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네. 그는 여호와로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동이 있고 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야훼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경험하고 나면 뭘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는 여호와로라 하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머리로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내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대면하여 만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휘가 마치며 애굽의 군대를 막고 우리 눈앞에서 애굽 홍해바다를 열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군대를 정예병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여호와로다 하는 이 고백적 찬송이 터져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압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는 여호와로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 이름 왜 나왔겠습니까? 치유받았으니까 그 이름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이름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치드기야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름들이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릴레이션십을 맺으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모든 이름들은 전부가 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그 김두한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동네 깡패들이 길을 막았어요.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니 돈 내고 가라. 그러니까 어허 왜 이러느냐, 나는 종로에 김두한이야 이렇게 하니까 네가 김두한이면 난 김두한 할아버지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까불다가 김두한에게 돌려차기로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땅바닥에 엎어지고 나서 목을 발로 탁 밟으면서 묻은 거죠. 내가 김두한인지 이제 알겠느냐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여호와니라 이런 컨셉이에요. 여호와 샴마 라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깡패하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결국 뭐라는 거죠? 1단계 비극적인 현실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당신의 여호와 야훼 이름을 선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번째는 대화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알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화를 말하면 응답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응답만 받아야 이제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게 많죠.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한테 받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면 많이 받아야지, 원하는 것들을 얻어야지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만 쳐다본 거죠. 네.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것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대화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뜻과 소원을 전달하는 게 대화입니까?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싫어요. 이게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청구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안 돼, 저거 해. 이 관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 동료들 간의 대화입니까? 자, 이것은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나의 뜻과 소원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 서로와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더 챙기고자 함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받고 싶어서 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하는 기도일수록 받으려고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새해 특세를 여러 번 하지만 특세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예전에 특세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좀 막 그때 그냥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막 우리 교회가 800명이 넘어가게 없어서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 막 사역자들도 막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말 전임 사역자가 되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난 니네들 특세 무섭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작년에 좀 부족했는데 기분 나빴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좀 제대로 해주세요. 믿습니다. 막 이러는 기도, 이게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청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게 기도인가? 내 뜻을 전달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화란 결국 무엇입니까? 대화는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대화와 응답의 관계는 청구와 수령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화와 응답의 관계는 또 다른 대화와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져 있기 위한 대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 자매랑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이 너무너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하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눈물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소원이 있구나.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알아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계속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죠? 닮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제 와이프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알아가고, 대화를 하다가 알아가고, 이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함께 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알므로 충만하다. 알아감과 닮아감.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죠. 삶에서 역사하시고 기도로도 하나님을 다 알아가면 와, 이제 뭐 다 필요 없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왜요?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아는 경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모아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서,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서 그 속에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와 기도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가 다 모여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이 무엇인지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체험과 기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그 영감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이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체험과 기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체험과 기도를 강조했던 부흥운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뜨겁고 불타오르는 영성을 경험한 다음에 왜 성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논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지게 돼버렸나? 네, 그것은 바로 체험과 그리고 그 뜨거운 기도만 강조한 결과 말씀에 대한 그 존중과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하다는 그 가치를 무시해버린 것이죠. 네. 그 결과가 성경을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건 성경이 맞는 것 같고 이건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이건 딴 모습 같고 저 모습은 아니고 이렇게 막 분열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것은 바로 텍스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의 상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성경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연장과 기도 가운데 만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게 야곱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 음성이 들리고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분노에 떨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내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어떤 거냐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랐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관에 잡히셨을 때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나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그 절망하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동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그리고 또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인 텍스트로 존재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접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사건이 아닌 나의 사건으로 이것이 싱크로나이즈 되어지는,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직접 경험하는 지식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영적 독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더 말씀에 매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수록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가 안 된다. 땡.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본다. 땡. 네, 둘 다 땡땡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항상 그 말씀의 신학자라고 불렀어요.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켈빈 같은 경우도 아주 철저한 종교개혁가로서 말씀의 신학자라고 하죠. 주석도 다 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신학자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성경의 신학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루터는 여기서 보면은 가로를 해놨는데 기도는 신학의 방법론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기도는 신학의 방법론이다. 신학을 공부하려면 철학을 배우고 사회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고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신학적 방법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성경을 번역하고 누구보다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리얼리즘 철학이 가득할 때 노미널리즘이라는 철학적 사조를 이용을 해서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냈거든요. 그는 철학적으로도 노미널리즘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특별한 공부 그리고 그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학의 방법론은 기도다. 그 다음 칼빈도 소위 말하는 말씀의 신학자였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 시대의 인문학자였습니다. 인문주의자였고 그리고 에라스무스에 견줄 만한 탁월한 인문주의자였고 그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 성경의 그 주석을 다 만들었던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도는 괄호를 채우시면 되겠죠. 기도는 계시의 방편이다. 계시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기도는 계시의 방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심이죠. 조명,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르는 기도로 나아갈 때 객관적 계시인 성경은 주관적 계시가 된다. 자, D번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계시의 관계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칼빈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객관적 계시인 성경이 나를 향한 주관적 계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계시의 방편이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계시의 방편이다. 지금도 계시받을 수 있다. 지금도 기도만 하면 계시를 받는다. 직통 계시가 온다. 큰일 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직통 계시가 온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써 객관적 계시였던 성경이 나를 향한 주관적 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성경이 살아있다 이 말인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직접 경험이 간접 지식이 아닌 직접 경험만 하는 지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객관적 계시가 주관적 계시가 되게 하는 계시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좀 들으면 전율이 나야 됩니다. 네. 그냥 자꾸 기도하면 직통 계시 받는다 이런 칼빈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 객관적 계시가 주관적 계시가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굳은 마음을 쪼개고 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것이 풍부해지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꾸 무슨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못 듣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음성이 되게 하는 경우, 그게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면 저렇게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죽어가는 내 자녀들과 내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죽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역만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가 구원을 향한 사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사역,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을 위한 사역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전도와 선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흐르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점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훈수 떠주고 예언해주고 점쳐주는 능력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뭔 하나님의 점괘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꾸 무슨 예언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향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을 안 한다? 그 기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마음 잘 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게 뭐죠? 하나님을 잘 안다? 나 친하다?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마음 알아서 뭐 하나님 움직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 내 마음이 이런 쏘가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기도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알리는 기도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으로 가득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1번으로 끝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참된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